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은 배가 고팠던지 밀리삭을 잘라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리새인들이 트집을 잡아요.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그들이 트집을 잡은 것은 왜 남의 밭에 밀리삭을 잘라 먹느냐가 아닙니다. 그날이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었어요. 그들은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바로 그거죠.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리삭을 자른 것은 추수에 해당합니다. 손바닥으로 문질러 껍질을 벗긴 것은 다작에 해당하죠. 입으로 혀를 불어 낸 것은 키질한 것과 같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찌하여 당신네들은 율법을 어기는가 이렇게 따져 묻기 시작했던 겁니다. 물론 그들의 문제 삼는 것은 제자들의 행동인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에 관해 트집을 잡는 겁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자신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심으로써 바리새인들 역시 죄인으로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바리새인들의 전통을 낡은 것으로 규정해 버리셨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통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좋아할 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선언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행동과 발언은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무언의 선언인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불편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에 기록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마가복음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았던 로마 백부장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바로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마가는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그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만이, 그분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또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단지 신성 모독자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안식일 문제를 빌미로 삼아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부정하려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제도나 전통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대인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사라는 것, 할례라는 것, 성전에 관한 규례는 다른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이 안식일은 유대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제도인 겁니다. 특히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은 성전을 잃어버렸고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었어요. 이때 유대 신앙이 아주 획기적인 변화가 발생했는데 그들은 제사 대신에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것을 자신들의 신앙의 중심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또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할례와 안식일 준수를 대단히 강조하게 이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 준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세요. 바로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당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민 것으로 봐서
그들의 안식일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면 겉으로 보면 유대인의 정체성을 담은 안식일의 문제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바로 예수의 정체성, 예수의 왕되심과 그분의 신성에 관련된 이야기인 겁니다. 저는 세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금요일 해가 지는 시각부터 그 다음날 토요일 해가 지는 시각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렇다면 안식일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성경에 처음으로 안식일이 명시적으로 나온 때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만나를 주시면서 여섯째 날에는 이틀치를 주시고 그 다음 날인 일곱째 날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6장 23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께도 이 안식일은 대단히 거룩한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 20장 10절을 통해 10계명을 통해 안식일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시면서 백성들은 물론 아들과 딸이나 또 종이나 가축이나 그 집에 거하는 이 손님들까지도 이 안식일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이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쉬셨어요. 그래서 그 날이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을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고 그 안식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난 다음에 피곤해서 쉬셨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이 완성이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손볼 일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히 좋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더 이상 손볼 것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손볼 일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잘 작동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면서 백성들에게 그 여섯째 날은 이틀치를 주었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면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에 나가서 그 만나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는 이틀치를 주셔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너희들 초소를 떠나서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백성들이 나갈 필요가 없습니까? 왜 백성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전날 이틀치의 만나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을 누리는 이 날이 바로 안식일인 거죠.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안식일은 단순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날이 아닙니다. 내가 6일간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 몸을 위해서, 지친 몸을 위해서 하루를 쉬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믿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안식하는 날이 안식일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공짜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수고하지 않으면, 내가 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내가 뭔가를 얻으려면 그만큼 노력해야 되고 그만큼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런데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과 수고 이전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인간의 수고, 노력, 일하는 것을 폄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분이세요.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일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 맡기셨어요. 를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에게 뭘 하라고 하십니까? 이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하고 잘 지키라는 겁니다. 최초의 인간 역시 일하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단지 일하다가 하루를 쉬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완성된 상태를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고 또 안식일을 위해서 이틀치 양식을 주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구나,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구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단순히 육체의 휴식만을 취하는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인간이 추방된 이후 우리 인간이 가진 가장 큰 문제는 생존의 문제일 겁니다. 이제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삶은 자신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인간 안에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부유하고 강해지고 싶은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안식일에도 쉴 수가 없어요. 이웃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집니다. 심지어 안식을 누리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조차 생각할 여력조차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분의 선하신 뜻과 영광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 앞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일을 잘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서조차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숱한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삶이 내 손에 달려있다고 여기면 안식할 수가 없어요. 반면 하나님의 은총을 믿고 살면 우리는 안식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께 모든 걸 맡기며 우리는 염려하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안식한다는 말은 원래 중단하다, 멈추다, 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깨어있기 위해서 하던 일을 잠시 멈추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매진하고 우리의 마음을 쏟고 살아왔구나. 그걸 깨닫고 우리 하던 일을 잠시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분의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 하던 일을 중단하고 우리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것, 이게 바로 안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주일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정돈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유대 백성들에게 안식일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일은 우리의 삶에 거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날인 겁니다.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어요. 여행을 갔다가도 안식일 이전에는 반드시 집으로 돌아와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옛날 유대 사람들이 마카비 전쟁을 했을 때 적의 공격 앞에 몰살을 당하면서도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응전하지 않고 그들의 공격을 다 감수했습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운전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에는 불을 피워 요리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되기 전 금요일 낮에 충분히 음식을 만들어 놓게 되죠. 안식일에는 전기불도 켤 수가 없어서 미리 타이머로 설치를 해 놓습니다. 호텔에는 안식일 엘리베이터라는 것이 있는데 안식일에 층수 버튼을 누르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매 층마다 자동으로 엘리베이터가 서게 만들었어요. 실수로 불이 꺼질 때에는 유대 사람이 아닌 이웃 사람을 불러서 스위치를 올릴 정도로 그들은 안식일에 대단히 철저한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각하고 자부심을 갖습니다. 자신들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신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드러내는 표지, 그걸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안식일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들처럼 주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사는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구나, 이걸 축하하고 기념하는 자리가 주일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일은, 주일은 단순히 일을 하지 않고 쉬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사는 자임을 깨닫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비록 일하고 수고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인정하고 축하하는 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임을 다시금 회복하는 날, 이 날이 바로 안식일이요 주일인 거예요. 주일인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트집을 잡아요. 그렇다면 배고픈 자들 밀리삭을 잘라먹은 것이 과연 안식일법을 어긴 건가?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는요, 율법에 대해서 서로 대립되는 상이한 해석을 하는 두 학파가 존재했습니다.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가 존재했습니다. 당시 힐렐 학파는 율법의 형식보다는 정신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정신이 훼손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율법을 아주 융통성 있게 해석을 했던 거죠. 반면 이스라엘 본토 출신 샴마이 학파는 율법 조항의 문자적 해석을 아주 중시합니다. 문자적으로 상당히 엄격한 해석을 고수했던 파였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신 갈릴리 지방은 종교적으로 또 민족적인 성향이 아주 강한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샴마이 학파가 다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힐렐 학파의 경우 다량의 탈곡이 아닌 이상 안식이라도 배가 고픈 경우에는 손으로 소량의 밀을 잘라 먹는 걸 허용해요. 반면 샴마이 학파는 양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밀 이삭을 자른 행위 자체가 탈곡을 해석했기 때문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로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비춰볼 때 제자들의 행동은요, 힐렐 학파에 따르면 그렇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샴마이 학파를 따를 경우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의 소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 트집을 잡고 논쟁을 일으키는 바리새인들은 주로 샴마이 학파를 따르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가 아주 견원지간처럼 모든 사안에 대해서 대립적인 견해를 보이지만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치를 보이게 돼요. 그게 뭐냐면, 촌각을 다투는 생명의 위협에 처해 있다면 안식일이라도 생명을 우선적으로 살려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안식일에 자녀나 소가 구덩이나 우물에 빠졌다면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잃게 놔두는 것은 율법의 정신을 크게 훼손하는 일이죠. 그때는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건져내야 됩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피쿠하우 네피시라고 합니다. 생사의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서는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살리는 것이
율법에 기록된 성문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보다 더 우선한다는 거죠. 생명 유지, 생명 보존이야말로 율법의 근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떻게 정리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일례로 오늘날 유대 사람들에게 최고의 절기, 가장 거룩한 절기는 대속죄일입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전지역 전역에서 차량 운행이 공식적으로 금지가 된다고 그래요. 대속죄일만큼은, 그 하루만큼은 세속적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스라엘 땅 안에 거주하는 외국인조차도 이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절대적인 규정에도 예외가 있어요. 유일한 예외가 뭐냐면 응급 환자를 실어 나르는 앰뷸런스의 운행만큼은 허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통질서를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앰뷸런스는요, 교통질서를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통질서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의 생명을 살린 것 아닙니까? 바로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겼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성경에 나타난 다윗의 이야기를 제시하면서 제자들을 변호하십니다.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후 국민적인 영광을 부상합니다. 그런데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노랫소리에 사울이 거대한 질투심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를 피해 노비라는 곳으로 도망을 쳐요. 근데 거기에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아히멜렉 대신 아비아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다윗이 그 제사장으로 도망을 쳤을 때가 안식일이었다는 거죠. 안식일마다 제사장은 성소의 떡상에 12개의 떡을 교체합니다. 그리고 그 교체한 떡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허기진 배를 부여잡고 제사장에게 떡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다윗과 그 일행에게 나눠줘요. 엄밀히 말하면 안식일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이죠. 그런데 앞서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피과의 네피시의 경우처럼 이웃의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율법의 궁극적인 정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다윗과 그 추종자들은요, 굶주려서 쓰러지기 직전이에요. 촌각을 다투는 생명의 위협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율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작은 율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그들에게 진설병을 내어주면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작은 율법의 작은 조항은 어겼지만 율법의 근본 정신에는 부합하는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때가 안식일이었어요. 제자들이 밀리삭을 잘라 먹은 때도 안식일입니다. 다윗의 경우와 제자들의 경우가 다르지 않아요. 안식일에 굶주린 사람에게 제사장이 먹는 떡을 허락하는 것이 작은 율법은 어긴 거지만 사람의 생명을 지키라고 하는 궁극적인 율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동일하게 안식일에 배고픈 제자들이 밀리삭을 잘라 먹은 것도 율법을 어긴 작은 행위이지만 그러나 율법의 근본 정신에는 부합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엔 보다 근원적인 문제가 있어요. 바리새인들 볼 때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를 짓는 위험한 인물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은 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유대인의 전통을 낡은 것으로 폐기하셨어요. 예수님의 그런 언행을 그들이 묻고 알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안식일법을 들이대며 예수의 권위에 치명상을 입히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의 예를 들어
그들의 편협함을 깨뜨리시는 한편 궁극적으로 자신이 진정한 왕이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계세요. 여러분, 다윗이 진설병을 먹었을 때는 아직 왕이 되기 전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그를 기름 부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아직 공식적으로 왕으로 등극하진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은밀하게 지지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굶어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거죠. 다윗이 떡을 요청한 것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권리를 행사한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왕의 요청에 순종한 거죠. 예수님의 의도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권리를 주장한 것처럼 예수님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서 지금 자기 권리를 행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가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7절 28절에 보면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대 전통 안에서도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안식은 분명히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고 해서 안식일의 존재 이유가 오로지 우리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안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인간의 본래 모습을 되찾는 날로 주어진 날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 외에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힌 사람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삶에 기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있음을 깨닫게 되고 또 안식일을 통해 우리 주변에는 내가 돌봐야 될 이웃과 형제가 있음을 되새기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 주어진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일이라 말씀하세요. 이거는 강조법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이 사람이란 말이죠.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면 예수님은 더더구나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인자라는 말을 표현하셨는데 인자는 단수형입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그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안식일의 주인이지만 진정한 주인은 누구냐? 진정한 주인은 인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시잖아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인자는 다니엘서에 나타난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다니엘서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를 받는 바로 그분이심을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이 메시아로서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따르면 안식일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자신의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시다고 하는 선언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2장 35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은 다윗이 자신을 주로 여겼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다윗의 주님이세요. 이 말인즉슨 다윗이 안식일의 율법을 어기고도 무죄로 인정받았다면 다윗보다 더 크신 분, 다윗의 주님은 더더구나 율법에 왜곡된 적용에 불과한 유대 전통, 바리새인의 전통을 어긴 것이 무슨 죄가 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자신이 진정한 메시아, 왕으로 하나님으로 오셨다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안식일 제도를 폐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안식일이야말로 특권이며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주님의 성품에 근거한 자비와 긍휼을 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고 해서 성경이 인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사람이 제도보다 더 소중한 건 사실이죠. 그런데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모습을 되찾는다는 의미에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은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 이루어지는 진정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실 분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마가가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단순히 안식일 논쟁인 것 같지만 그 안식일 논쟁을 통해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 되시고 진정한 왕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날을 지킬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왕으로, 주인으로, 주님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우리 모두가 겸손히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